우리는 지난주 야곱의 모습을 통해 광야 한가운데 쓸쓸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한 인생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을 이겨먹고 원하는 것이라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야만 한다는 인간 본성을 그대로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몫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를 속여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광야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상징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노래로도 만들어진 것고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된 영어 단어인 데스퍼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법자나 악당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단순한 무법자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려 돌아갈 곳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임재범 씨가 데스퍼라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그 허스키한 음성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마치 돌베개 누워있는 사람이 내 처지가 이게 뭐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연상되기까지 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야곱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단어는 이 데스퍼라도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해서 오늘 청소년부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단어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단어인 desperate입니다. 그 의미는 필사적인, 절실한, 간절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왕은 가만히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청년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물론 이거 마시고 속 차려라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군인 한 명을 부르더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아서 올 터인데 그렇게 한 바퀴 도시를 돌아오는 중에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칼을 뽑아서 이 청년의 목을 당장 베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갑작스런 왕의 이 서슬퍼런 명령에 청년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조심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이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아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청년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걸었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왕은 다시 묻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렸다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인데 뭐 딴 데 눈길 돌릴 새도 없었고 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내 머릿속엔 단 한 가지 포도주를 흘리면 안 된다.
이 생각 한 가지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청년이 쩔쩔대며 대답하자 왕은 그제서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돌면서 내 정신을 그 잔에 온전히 집중시켰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간절함으로 집중하면 성공할 것이다. 간절함.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거꾸로 속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사람 라반이 그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느꼈을 그 참담함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헛수고했다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악착같이 속이고 빼앗는 방식은 언제든 그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참담하고 억울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에 7년을 더한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억울하고 참담했을 그 시간을 야곱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간절함이 있었기에 14년이라는 그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간절함은 그에게 힘이었고 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그 결핍을 채우는 힘,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고, 또 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게 하는 힘도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 간절함이 그 갈피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 영끌, 영혼을 끌어모았다라는 말은 분명 간절함의 표현일 텐데 결국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빚을 내어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심지어 로또 같은 한 방에 기대는 모습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간절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간절함은 단지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누워 있는 것이 간절함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흘려야 할 땀과 눈물, 그리고
수고를 그 안에 담고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야곱의 이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리고 라반이 그를 속여 다시 7년을 더 섬기게 되었을 때도 성경 30절 말씀에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향한 그 사랑, 그 간절함 때문에 그가 라반을 위해 일해야 했던 7년 그리고 또 다른 7년을 묵묵히 감당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랑의 언어들 많이 적으셨던 것 같아요. 올라오는 계단에 보니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붙어 있지만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는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말이 돼요.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종종 남자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말 안 하면 몰라? 그러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뭐라고 해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독심술을 가졌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마음에서 입술을 통하고 또 뭐를 통해야 될까요? 내 손을 통하고, 요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갑을 통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도 말도 하시던데, 사랑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야지고 내 손을 통하여서 섬겨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단지 그의 의무를 마지못해 이행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기쁨으로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긴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끼며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그저 바라는 것을 넘어서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다 감당하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려는 수많은 회방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오죽했으면 바울은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내기 위한 박해와 두려움과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매일매일 그들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이 간절함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간절함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했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간절한 사람의 태도, 열정을 쏟는 사람의 태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일 야곱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부잣집 둘째 아들인데 장자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라고 생각했다면, 만일 야곱이 내 마음에서야 라헬이 더 마음에 들지만 에이구 그래도 어쩌겠어, 레아 정도면 어디 빠지지는 않지, 아이고 라헬이 뭐 대수라고 7년을 더 일한다고 난 그렇게는 못해. 만일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는 그 야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거나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아무리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기회 비용이었습니다. 이 투자는 성공한 투자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이 선택에 후회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바깥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회 비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한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7명이 지금까지도 늘 만나서 교류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신들의 기준에서 유학까지 하고 와서 박봉의 목사 생활을 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집도 없다고 아주 당황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유학까지 하고 와서 뭐 하는 거냐?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장로가 된다고 뭐 따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교회를 위한 수고와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들마다 장로 피택의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 안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고생을 하나, 생기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크던 작던 포기해야 하는 그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믿음의 가치가 아닌 짠돌이 정신으로 임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돈 문제에 얽혀서 넘어지고, 장로들이 교회와 노회와 총회 안에 이권을 다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걸까요? 보네퍼 목사님은 저렴한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 저렴한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성찬이다. 그러나 귀한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를 위해 인간은 기꺼이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저렴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보물, 값진 진주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교양이나 도덕이라는 그저 그 한 스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이전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다른 가치들을 미련 없이 내던지는 가치의 대전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보물을 위해 가진 것을 다 팔 수도 있고, 값진 진주를 위해 가진 것을 다 팔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경매를 붙인다면, 자, 남은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자리를 예매하실 분 하면서 경매를 붙인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 그 값을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면죄부도 거래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신이 넣는 그 헌금의 땡그랑 소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문소리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당장은 겨자씨 한 알이고 누룩 한 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줌을 위해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눈에 보이는 가치의 비교를 넘어서게 합니다.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줌을 통해 밭에 숨겨놓은 보물, 값진
진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유한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은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우리는 간절함으로 그것을 구할 것이고, 그런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고와 어려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갈수록 믿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전처럼 신앙 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손에 움켜쥐고 포기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시간, 재물, 마음,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